여러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이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그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누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라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니누에와 반대가 되는 다시시로 가려고 욥바 항으로 갔다. 그랬더니 마침 욥바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배에 탑승을 하게 됐다. 이것이 지금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언제나 우리 마음에 드는 말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누이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데 가려 하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요나와 니느웨의 관계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와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원수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힘있고 능력 있는 강대한 아수르가 늘상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힙니다. 여러분에게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전쟁은 승패가 있는 것이고 전쟁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전사자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하고 힘이 없는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죽어갑니다. 병사들이 죽어가는 것으로 그칩니까? 아니죠. 젊은 여인들은 어떤 전쟁이든 전쟁에 패배를 하게 될 때에 그 젊은 여자들은 상대 군인들에게 많은 경우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의 러시아 군인들이 엄청난 우크라이나 젊은 여성들을 성폭행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만입니까? 약탈당하죠. 재산들이 많이 잃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아수르에 대하여 겪는 어려움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수적 관계에 있는 니느웨가 뭐하다고요? 망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겠다고 내가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듣지 않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시로 갑니다. 다시시는 지금의 스페인의 남부 항구를 뜻해요. 상당히 먼 니느웨와 반대편에 있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어떻습니까? 마침 떠나는 배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당시에 승객이 많아서 언제나 날마다 이런 정기 노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어쩌면 6개월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항로인데 마침 가니까 배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배승가를 냈다. 배승가를 낼 만한 경제적 돈이 있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 배 밑창에 가서 깊이 잠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편안했다는 거예요.
떠나면서 바람이 흉용하고 바다가 파도가 높고 그러면 불안하기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또 배 자체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바다는 유리바다처럼 잔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배에 타자마자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을 잤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상하죠? 불순종하고 가면은 초장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가로막고 어려움을 줘야 하는데 이게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가는데 배가 있죠. 거기다가 바다는 잔잔하죠. 거기다가 돈까지 있죠.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죠. 여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불순종하고 가도 모든 게 다 잘 되는구나, 어려움이 없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하죠? 풍랑을 만납니다. 큰 바람을 만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큰 풍랑을 만나는 그때가 언젠가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떠난 항구가 가까우면 풍랑 만나 돌이키면 바로 가는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때에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으로 인하여 선장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보통 풍랑이 아니구나. 이 풍랑의 이유가 있다. 그리하여 사왕에 찾아다니는데 뱀이창에 요나가 자고 있는 거죠. 너 어찌하여 여기서 잠자고 있느냐? 지금 이 상황이 어떤데 내가 여기서 잠자고 있느냐? 그리하여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나 보자 하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 누구에게? 요나에게 뽑힌 거죠. 문제는 이 풍랑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한 거죠.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한 거죠. 사람이 불순종하고 오만지 다 하면서 상대에게 원인을 돌리고 문제를 반대편에 돌리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그것이 축복의 출발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 가정 문제도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통치자가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 잘못 뽑아서, 아니면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장이 잘못돼서 등등의 상대에게 다 탓을 들리는 것이 인간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 다 나의 문제가 있다, 그 자기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 사실은 축복의 출발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잔잔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요나 죽음으로 배에 탄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뜻해요. 자기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를 살리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요나가 나중에 복음서에 가면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요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거잖아요. 그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뭐하다고요? 배에 탄 사람들이 다 함께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니까 사실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죽음으로 나서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죄가 가장 컸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아요. 선장이며 그에 탄 승객이며 승원원들이
어쩌면 요나의 죄보다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자기가 자기를 알고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였다? 바로 그 패단 자를 살리는 일이었다는 걸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의 문제가 있으면 꼭 이것은 나의 문제다, 이런 자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시인한다고 한다면 나보다 더 죄 많은 이들을 그것을 통하여 살리는 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성찰을 하면서 상대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나의 문제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면 이것이 축복의 길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항상 역설적이에요. 오른뺨 치느냐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말씀들을 항상 주세요. 누군가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동행하려고 하느냐, 심리까지 동행해 주어라. 누구 강도가 와서 속옷을 가지고 자느냐, 고도까지 주어라. 다 역설적이에요.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산다. 여러분, 그 못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치라. 있을 수 없죠. 그들을 멸망시켜야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역설적 말씀에 순종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것을 따라가기는 힘들어요. 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것을 따르기 위하여 발걸음을 내릴 수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은혜를 통하여 니느웨도 살고 뭐예요? 배에 탄 요나보다 더 악질적 사람들도 풍랑으로 인하여 파선을 당하여 죽어야 하는 그때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설적 방법인 거죠. 오늘도 이런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인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서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악질적인 나라요, 범죄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인 그들에게 회개를 외침으로 살릴 수 없으므로 반대편 니느웨로 갈 때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이 나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깨닫고 바다에 던져짐으로 그 바다는 잔잔케 하여 바로 배에 탄 이들을 살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고백함으로 나로 인하여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 것이 축복의 출발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의 염려, 근심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스스로 넘을 수 없는 태산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얼마나 미련한가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한다고 판단을 하고 행동도 하고 결정도 내립니다.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게 바보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 위에 사는 건 유한합니다. 평생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이후에 내세가 기다리고 있고 천국을 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늘 하늘나라 소망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세적 소망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들 오늘도 주 안에 보호해 주시고 주의 사랑, 주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려지는 흥음이 싸우니 가정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